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강길이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길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을 표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월화수목금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꼭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월화수목금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주일이 바로 그 회복의 시간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을 하였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 결국 이 주일이라는 것은 회복과 파송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기에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회복과 파송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양육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다시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파송을 받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파송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지금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내보내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임무를 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임무를 대신시킨다라는 것이 내보내시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 내보내시며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는 스승과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되면 독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독립을 하여서 각자가 스승이 되거나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시킬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서 한 마을이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러니까 한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배가가 될 수 있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12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혼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그 전도 대상자가 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나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동일하고 이 목자 없는 양과 잃어버린 양이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다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배타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아니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만났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 도시인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부터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먼저 복음을 들을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 확장되어 나아갔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배척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훈련 가운데 오이코스 관계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익산 영락교회 배만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관계전도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시작하시면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런데 그 관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 대략 8명에서 15명 정도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세상 곧 오이코스라고 한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하우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족이라는 뜻도 있고 내 이웃이라는 뜻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전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버리고 또한 이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사회를 버리고 이 민족과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 전도라는 것은 먼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운 내 안에서부터, 그 가까운 범주 안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 쉽지 않아. 특히 가족전도 이거 말이 쉽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지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은 후 한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쯤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 가족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내 아내,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려운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부분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발아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한 번 선포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 한 번에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가족의 전도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파송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선교의 원칙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팡이와 신 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마가복음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아예 지팡이도 신도 아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금지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말고 그냥 아무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하고 그 집이 주는 대로 불평불만 없이 먹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여행 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 꼼꼼하게 일정들을 체크하고 그 일정에 맞는 옷도 준비하고 그 나라나 아니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꼼꼼히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땅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하늘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공급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물질에 채워주심이에요. 물질에 채워주심. 마태복음 8장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배낭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모든 두벌의 옷이나 신과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학 시절에 이 DFC라는 단체에서 잠깐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DFC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CCC에서 나와서 대전 지역에는 이 DFC라는 단체가 많았거든요. 이 DFC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 여름에 거지전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전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농촌 지역에 가요. 농촌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각자가 알아서 이 숙소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지역의 농촌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딱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의심이 너무 들어오고, 진짜 이 3박 4일 동안 돈 한 푼 없이 이게 가능할까? 이 잠이라도 제대로 자고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 먹는 거라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 도대체 돈 한 푼 없이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았어요. 숙소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숙소도 주셨고요.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3박 4일이 끝나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빈손으로 하늘을 높여드렸을 때, 이곳에는 빈손이지만 하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늘의 공급하심이 무엇이냐면 헌신된 사람의 채워주심입니다. 앞에는 물질을 채워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을 채워주셨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된 사람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마을에나 가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준비된 자, 헌신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헌신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와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항상 헌신된 사람,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 마을로 파송할 때 혼자가 가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거지 전도할 때도 그래서 2명씩 파송됩니다. 여러분 둘이 나아가다 보면 좀 힘이 나요. 혼자 가면은 위축되는데 둘이 가면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뒤에서 기도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편하고 떨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헌신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헌신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큰 힘과 큰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헌신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말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한 여인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헌신된 여자를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문화국에서 한동안 사역했던 적이 있어요. 다문화국을 보면 대부분 한국 남편하고 외국인 여자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향수병들이 다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또 한 번 정도 가보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고국 방문 프로그램, 고국 방문 아웃리치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서 이 시집온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 집을 좀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가정이 이제 선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였고 그분의 이름은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하면 신소피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럼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얀색 옷 이렇게 입고 계신 분들이 그 신소피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좀 숙소도 하면서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뭐 벽에 페인트 칠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화장실 앞에 세면도 이렇게 칠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루디아의 집처럼 이 신소피 집사님의 어머니 가정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나는 예수를 이제부터 믿겠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씨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대부분 씨족의 사회이고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일가 친척들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줄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선교사가 없다라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준비된 선교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헌신된 선교사를 준비하셔서 때마침 선교 훈련을 마치고 그 캄보디아 나라의 선교지를 찾고 있던 한 분과 연결이 돼서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교회가 돼서 석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명의 인원이 늘어날 정도로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을 많은 것을 그 집에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 헌신된 사람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된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땅의 소유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늘의 소유권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빈손을 하늘 높이 올리십시오. 여러분 그 빈손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오히려 나의 빈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또한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항상 좀 생각해요.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평안이구나. 그 다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평안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평안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합당한 가정은 그 가정 안에 평안이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은 그 평안을 전한 사람에게 다시 그 평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캄보디아 가정이 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웃리치를 하면서 제가 팀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캄보디아 말을 한 단어 외워갔다라고 해서 그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들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웃으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미소를 띠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시다. 우리의 웃음이 그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을 아웃리치 내내 우리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하늘의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게 임하게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선포와 구원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처럼 이 루디아 가정이나 그 캄보디아 집사님의 가정처럼 평안의 선포로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14절과 15절에는 그 반대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날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오직 한 길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안인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안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늘의 평안, 그 복음에 대해서 일상에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선포로 인하여서 한 생명, 한 가정, 한 이웃이, 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은 거룩한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평안인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로서, 이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이 아닌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늘의 평안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